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정치가가 어느 신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을 때 그 아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아담이 얼마나 큰 상실감이 들었겠습니까? 그것 없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도 안 받으시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몰래 그의 갈비뼈를 취하시다니 그럼 하나님은 도둑 아닙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신학자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 질문에 답을 한 후에 나도 당신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도둑이 내가 아끼던 금촛대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은 그 금촛대를 훔치는 대신에 그 옆에 그 금촛대보다 더 귀중하고 값지고 훨씬 더 몇 배나 무게가 나가는 금쟁반을 놓고 갔습니다. 그럼 내가 그 금촛대를 훔쳐간 도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이 갈빗대 하나를 취한 것은 아담에게 있어서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생활하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 갈빗대로 바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주셨다면은, 그래서 그를 반려자로 삼아서 함께 동행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을 나누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돕는 배필이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십니다.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동행하며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살아게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향한 큰 배려였고 큰 사랑이며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그와 같이 상실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 참 많은 아픔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것이 더 큰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주셨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를 볼 때 사실 그는 도저히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도 임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더욱더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10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 된 것은 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지금 한없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한없이 지금 기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질이 궁상이라는 뜻입니까? 세상에 어떤 바보가
모든 거 다 잃고 큰 실패를 했는데도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KO패 당해서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챔피언이 되고 금메달을 따고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을 때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길래 그는 그렇게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바울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자랑스럽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을 겪은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고 무슨 사법고시에 패스한 것도 아니고 사업에서 크게 성공해서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그런 높은 명예를 얻는 지위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고통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얻어맞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파선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에게 지병이 있었어요. 큰 고통이 되어서 이 고통을 거둬가 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에 대한 대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그의 병을 안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낙심과 원망이 아니라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바울의 상황이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고 큰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뭐가 그렇게 고맙다는 말입니까? 뭐 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질병도 낫고 모든 일이 잘 풀려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무슨 매를 맞아도 맷집이 좋아서 뭐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바울은 뭐 한두 끼 굶어도 전혀 끄떡없이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맞으면 아픔을 느끼고 밥을 먹지 못하면 굶주림 가운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한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한마디로 바울은 주님을 핍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벌주는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무슨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너무나도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해주신 것이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큰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이 수집가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그의 유일한 취미로 삼았어요. 그래서 좋은 미술품이나 골동품이 있다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가서 기필코 그것을 손에 넣고야만은 그런 집념을 가졌어요. 근데 한 번은 잡지를 읽다가 그 유럽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오는 아주 진귀한 도자기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으로 그 도자기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진짜 그 도자기에 완전히 쏙 빠져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그는 이 도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샅샅이 뒤졌는데 애석하게도 이 도자기 종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돌아다녔는데도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낙심이 되어서 정말 병이 날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잡지를 읽다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도자기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도자기가 어떤 골동품 수집가에게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자기를 사간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보다 한 발 앞서서 이 도자기를 사갔는가? 정말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그 도자기를 사간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니까 뭐예요? 바로 자기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도자기가 탐나가지고 가서 정신없이 가서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을 때는 좋았는데 그것으로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창고에 넣어두고서 그냥 딴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이 때때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만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사도라 칭함을 받게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도가 뭡니까? 사도란 바로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에게 택함받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파송된 사도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전혀 예수님에게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미쳐 날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도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에 걸맞는 지위와 역할이 주어졌다면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뛰어난 업적을 쌓아서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할 만한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감사하며 그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의식이 매우 강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자격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많은 일을 해왔습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똑똑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많아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우리는 허물 많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의 존재 아닙니까? 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신다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자리에 떳떳하게 나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사방에서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삶의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루도 살아 숨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단 일주일도 목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줄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뿌리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나무가 건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자격이 없는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목숨 바쳐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 주신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지금 하루가 다 지나가고 오후 5시가 되어서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아 헤맸는데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허송세월 보내다가 오후 5시 해질 무렵이 다 되어서 참으로 너그러운 주인을 만나서 그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간 그 일꾼의 심정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늦게 해질 무렵이 다 되어서 이제 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늦은 시각에 불러줘서 일을 시켜줬고 똑같은 품삯을 준다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몇 배나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할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 뭔가를 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아무 일도 안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실업자라 해도 뭔가를 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을 하냐의 문제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잠을 자도 무슨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뭔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서 거기에 취미를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인생들의 모습일진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무언가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이 한 말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9988-234.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무슨 뜻이에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일 앓다가 죽는다. 아, 정말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우리 모두가. 사실 2, 3, 4일 앓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병을 앓고 있을 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9988-234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9988 즉사.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988-234든 9988 즉사든 사실 그것은 크리스찬이 인생에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저 어떻게 되든 끈질기게 오래 살고 어떻게든 편하게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 있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태도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세까지 살면서 못된 짓이나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나 주고 밥이나 축내고 대변이나 만들며 살면은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 벅차고 뿌듯한 일입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우리 생업을 위해서, 우리 가정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가정일도 열심히 돌봐주시고 남편도 잘 공대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해 일하되 여러분 우리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선물을 주는 것은 사실 더 기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기분이 좋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더 복된 일입니다. 사실 도움만 받으면은 왠지 주눅이 들어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져요. 하지만 내가 남을 도와주고 그것으로 남을 기쁘게 만든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인생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여러분,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고 불평하는 마음은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정말 내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그를 천국의 복락길로 인도한다면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고 이 모든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믿음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감사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에게 충성스럽게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 받은 성도로서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나의 나된 것을 오직